한 달 만에 다시 썼다 그렇죠? 예. 우리 그동안에 사사기가 됐으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한 5분 동안 앞에 거를 쫙 간추릴 테니까 그 줄을 잡으시고 열왕기하를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를 펴 주시고요. 오늘 이 쉽게 말하면 열왕기하에 그 구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오늘 줄을 잡아야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들어간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목사님이 저한테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줄 잡기 위해서 자 봅시다. 우리 옛날에 첫 시간에 했던 것 종교가 뭐냐 물으면 바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뭐란다고요? 종교라 그럽니다. 관계. 행위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자, 그럼 제가 묻죠. 기도는 관계입니까? 행위입니까? 그러면 예배는 관계입니까? 행위입니까? 그러면 봉사는 관계입니까? 행위입니까? 그러면 헌금은 관계입니까? 봉사입니까? 자꾸 더 어렵게 만든다 그렇죠? 이게 관계가 되는, 기도가 관계가 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가 행위가 되는 사람은 첫 번째 판단자가 되고요, 율법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잘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되고 못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다섯 번째,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도 관계가 되고 예배도 관계가 되는 사람은 봐요. 우리 직장 다닐 때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 분위기를 알아요, 몰라요? 눈치를 채죠. 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관계해도 분위기가 바뀌는데 하나님하고 관계하는데 안 바뀐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하는 거 거의 다 종교 행위란다. 종교 행위. 그렇게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두 종교가 있다. 하나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나는 하등 종교가 있다. 차이점 뭐랬습니까? 차이점이요? 바로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신이 요 인간한테 한 말이, 이 말을 약속 그런 게 있는 것은 고등 종교가 되고 신이 인간에 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등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 한 말, 그를 성경이란다. 뭐란다고요? 성경 내용이 뭡니까? 약속이 약속. 그 약속을 저희들은 뭐라 했습니까?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등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한 말이 없죠. 그래서 하등 종교는 나무 보고 기도하고 돌 보고 기도하고 또요 뭐 달 보고 기도하고 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별이 니한테 뭐라 했니? 별 보고 물어봐. 그럼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그 별 보고 우리한테 말을 했어요? 아,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믿는다 할 때요. 뭐 할 때요? 믿는다 할 때는 우리는 신이 인간의 언약을,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던 종교는 내가 기도한 것을 믿는 거죠. 뭐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 이 삐끼는 거라. 삐진다는 소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삐끗다는 소리는 내가 하등 종교를 믿고 있다, 고등 종교를 믿고 있다. 종교를 믿고 있다. 믿는다 할 때의 언약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걸 신뢰한다는 뜻이거든. 자, 신뢰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생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 그게 오늘 배우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로 뭐요? 주제로. 그래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3요소. 첫 번째, 국민, 영토, 주권. 네 가지를 하면 법까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또 뭐냐? 하나님의 반대가 뭐요? 세상 나라 아닙니까? 세상 나라. 기억나죠? 지금 애국하고 다른 나라죠. 애국과 다른 나라. 애국의 나라는 뭐가 다스리죠?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힘이 다스리는 나라,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 파워가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 약자도 같이 살 수 있는 나라, 고아도 과부도 같이 살 수 있는 나라, 힘이 없어도 너와 내와 더불어 사는 나라. 우리말로 지금 고치면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 대표적인 게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르겠다는 소리는 세상에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뭡니까? 돈 있는 사람이 최고고 공부 많은 사람이 최고고 얼굴 잘생기기 최고고 기자가 뭐 안 되고 그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자꾸 여러분들이 사상을 배워가야 되는데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올해 18년이 이제 돼 가는데 저는 18, 19, 20 이 3년을 진짜 교인 만드는 시기를 잡는 거예요. 그 앞에는 진짜 교인 아니냐? 진짜 교인은 얼라 교인들이에요. 이제는 좀 진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뭘 넣느냐? 가치관, 세계관, 언약 이런 걸 배워서 이제 신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으로 무슨 가치관으로요? 저는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왜요? 이제 아마 살만하거든. 직장도 됐고, 애도 낳았고, 이제 가정도 됐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라.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땡기는 거라. 전도해라 그러지. 또 교육과 헌금해라 그러지. 또 특별 기도해야지. 에이씨 이러는 거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안 바뀌면 광야 40년에서 요수와 갈렙 위에 다 끝나는 것처럼 그래 끝나야 끝나. 그래서 교회 다니도 이 양다리 걸친 사람, 양다리를 걸치면 한 남자를 잡아당긴데 두 남자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처럼 세상의 맛도 못 누리고 교회 신앙의 맛도 못 누리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왕 미칠까 그냥 확실한 믿어보고 안 되면 차배로가 믿지 마라. 골치 아픈 건 말로 믿는 거 그러지. 그렇지 아멘, 그렇지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하등 종교처럼 믿지 말고 약속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약속을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약속을 모르고 예배만 잘 드리는 거, 그건 믿음이 안 좋아집니다. 약속을 알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약속을 알고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겉만 보면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고 똑같이 헌금하는 것 같고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은 모른대 그죠? 그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험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요? 국민 만들기도 국민 만들기. 국민을 어디에 만들었느냐? 국민을 애굽에서 만들었다는.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를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에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바로 천국으로 뽕 가는 게 아니고 광야,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40년 신앙생활을 해서 뭐 하느냐? 이 애굽의 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을 빼내야 된대. 우리 교회 와서 만약 그거 빼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시험 들고 때로는 그러다가 노뱀이 물고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법이 레위기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광야 40년.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70일 동안 한 유언. 이거 모세오경이다. 이거를 모세오경이다. 그거를 가장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다? 레위기다. 그랬죠. 레위기를 제대로 배워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다른 것은 선진국일수록 법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하는 거죠. 후진국일수록 법이요, 지도자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토를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주권은 사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나콩이 사사기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룻은 조그마한 베들레헴, 거기서는 하나님이 신명기 사상이, 요 사상이 살아있어서 과도 과부도 돌보았더라. 이방인 룻이 들어왔더만 그 과를 냉대 안 하고 천대 안 하고 박해 안 하고 들어와서 룻이 다윗을 낳았다.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 다윗을 죽이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더라. 구원자가 나왔더라.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권에서 사무엘상.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 그리고 첫 선지자가 누구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세우죠. 누굽니까? 사울. 사울 세봤더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 몰랐다. 몰라니까 누구를 세웠다? 다윗을 세웠다.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하입니까? 맞죠? 사무엘 하, 왕. 근데 11장 기준으로, 항상 11장 기준이에요. 사무엘 상도 11장 기준으로 사울 이야기 쭉 나오고요. 사무엘 하도 11장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잘 다스리고 잘했죠. 11장부터 끊기잖아요. 즉 레위기도 11장, 젓가락장을 하긴 11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망해가고 그저 열왕기 상 넘어가죠. 열왕기 상에서는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11장까지 뭡니까? 쫙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 11장 이후부터 12장부터 북쪽, 남쪽으로 죽고 나눠지잖아요. 그게 나오다가 사무엘상 뒷부분에 남북으로 나눠져서 뭐였어요?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 왕, 네 왕, 다섯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아합 왕 때에 뭐요? 가장 악한 왕 아합 때에 하나님의 산 선지자 누구? 엘리야가 다스린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럼 사무엘 하는 이제 사무엘 하 들어갔다 그죠? 이 쭉 연결되죠?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와 이러는 이렇게 열왕기하도 11장 기준이요. 그럼 봅시다.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왔다면 열왕기 1장부터 11장기가 엘리사 이야기 나와요. 엘리사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이 떠나면 북쪽이 망해버려요. 12장부터. 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쪽 유다만 쫙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큰 그림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쯤 되면 북쪽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남쪽이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갈 때 활동한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하죠. 포로 귀환 활동한 선지자. 요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습니다만은 북쪽이 망할 무렵에 활동의 선지자가 딱 세 사람만 됩니다. 몇 사람요? 선지자가 대선지서 5건, 소선지서 12건, 합쳐서 17건인데 예레미야 애가 있으니까 총 16명이거든. 16명을 앞으로 배우러 갈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해하시겠죠? 그 16명을 오늘 다 한 줄로 세울 거라 제가. 어느 위치에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가서 GS도 있잖아요. 그것도 집어넣었다고 봅시다. 요건 다 지우도 되겠죠? 조금 힌트를 드리면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왕상, 왕하. 왕상은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 이야기. 왕하는 다윗 이야기. 왕상은 솔로몬 이야기. 왕하는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야기, 남북 이야기인 거예요. 쉽죠? 사무엘사는 누구 이야기? 사울 이야기. 사무엘하는, 그 다음에 왕상은, 사무엘하는 그렇게 남쪽이 북쪽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포로 잡혀간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 그럼 봐요. 주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왕을 달라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뭐를 세운다고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신권을 준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출애굽기를 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갑자기 또 이거 안 떠오르면 쪽팔리는데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저 생각이 안 나네. 주여, 내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한 번씩 가다 이렇게 생각 구절이 안 나면 엄청 고객이 당황스러워요. 출애굽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내 형 다시 못 찾았다. 됐다. 읽어보면 이제 찾았다. 시작.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대신 가서 지도자가 되라 하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뭐합니까? 못한다 얘기하는 거, 못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하겠다? 신같이 하겠다. 그 내 형 아론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대언자겠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164페이지. 신약성경 164페이지. 우리 교회는 그 보니까 마스크를 좀 많이 벗었는데 아랫게 지난 수요일 어느 교회 갔더만 100%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 근데 벗어도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옛날에 마스크 써놨는데 안 썼다고 벌금 냈잖아요. 지금 벗어는데 안 벗어도 벌금 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리 법적으로 공평하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시작. 여기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출애굽기 읽었죠? 출애굽기 7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뭘 했다? 신이라 했다. 이 말은 저거죠. 대행자라고 말. 사울이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대행자가 되고 솔로몬이 대행자가 되고. 그럼 지금은 누가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네, 성령 받은 우리가 대행자가 되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지.
그러면서 35절에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한다? 신이라 한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성령 받아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그날 가지고 세상 학교에 직장에 파고 들어가서 대언자답게 사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 다 놓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 금종구는 천년 동안 뭐요? 범어사가 주인으로 살았지. 이제 들어와서 함께하는 교회 온 7년 들어가는데 내가 10년을 자꾸 섬기고 있거든요. 앞으로 만 3년만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영향을 끼치고 한 3, 40년 후에는 금정구를 함께하는 교회가 잡아야 안 되겠어요? 꿈이 없더라도 아멘이라도 해가지고 좀 비전을 가지고 대행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행자 이 파워자 이게 바로 하나님 기름 부어 지금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도 되겠죠? 자, 그럼 돌아와서 자 봅시다. 그러면 사무엘상은 누구 이야기? 사울 이야기. 사무엘하는 왕상은 왕하는,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 후반부에는 엘리야 이야기고 요 밑에는 엘리사 이야기.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왕하로 넘어와서 왕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누가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북 8번째 왕이 이 말입니다. 아시아가. 아시아는 북쪽 8번째 왕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그의 사자를 보내며 그를 이르시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자 뭐 이야기하는 거요? 자 2장 1장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누가?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여기 보십니까? 북쪽 9번째 왕이에요. 지금 북쪽 이야기하고 있잖아. 엘리사 북쪽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혈이 바람으로, 내용 알고 있죠?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고자 하실 때에, 자 적으십시오. 길갈 동그라미 있어. 길갈 찾았습니까? 2절에 베델 찾았습니까? 베델. 그 다음에 4절에 여리고. 그 다음에 6절에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엘리야가 헤르몬 다 올라가쁘잖아요. 예? 그 지금 엘리야 따라서 엘리사가 쫓아가고 있잖아요. 어디를 갔다고? 첫 번째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이곳이 왜냐니까 여기서 신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멋있다고요? 왜 그 당시 신학교 왜 중요하냐? 바로 바알과 아사리에서 아까 엘리야에서 다 죽었잖아. 신학생들이 없어. 그리고 숨겨서 50명씩 100명씩 오바다가 숨겨 살았잖아요. 저 바다에 누워 오바다가 나온다고 중에. 그런 개념이 오바다 개념 잡아야 이 시대 배경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에게 무슨 영감을 달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우리말로 꽃배기를 달라는 거라. 짜장 꽃배기가 아니고 무슨 꽃배기? 영감의 꽃배기를 달라는 거지. 왜 영감의 꽃배기 달라 그럽니까? 이 시대가 훨씬 더 악하거든. 뭐라고요? 엘리야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옵니다. 19절,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 떨어집니다. 이 시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내가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임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 같았고 그때서 오늘 이랬더라. 이 첫 번째 엘리사가 총 9개의 기적을 일으키거든. 몇 개지 기적요? 아닙니다. 10개가 넘는갑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기적이 이렇게 10개 정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요 기적이 예수님이 다시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합쳐서 예수님의 기적이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그의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25절까지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보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는 걸 확실하죠, 그렇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머리다 이제요. 근데 대머리 논리였다고, 야 곰이 나와가지고 죽이 뻔해. 이러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곰이 나와서 했다는 지금 그 당시에 곰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해를 끼쳐서 하나님이 이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봅시다. 대머리라고 우리 요즘도 대머리라고 대머리를 대놓고 놀려요, 안 놀려요? 안 놀리죠. 이 본문이 적힌 것은 지금부터 몇 3,000년 전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벌써 뭡니까? 대머리라고 놀렸다는 것은 주의 종을 깔봤다 이거지. 하나님의 배은자를 뭐였다는 거예요? 너가 씹었다는 거야. 이게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그런 걸 하면 뭡니까? 탁 손을 보는 거야. 이 말은 아이들이 놀렸다는 소리는 부모는 뭐 했습니까? 더 놀리지. 애들은요 부모 말을 본다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뭡니까? 곰이 암곰 둘이 나와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 나왔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이거 40명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서 이 악한 시대야 깨달아라 그 말하는 이 말 뜻이. 그런데 깨달았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3절부터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남쪽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아닙니까? 왕 8째 해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에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해가지고 모압 왕이 배반하여 전쟁 연합군 해가지고 물이 없어 죽을 때에 개천에 물을 팔아 했더만은 그 물 때문에 돌아왔다. 그 이야기가 4장 이야기예요. 오케이입니까? 3장이에요. 3장 이해됐죠? 4장 자 봅시다. 선지생도가 있는데 이 말은 신학생이라. 예? 전도사 산모가 지금 뭡니까? 애하고 지금 굶어 죽게 된 거야. 왜? 전도사 남편 죽어버렸어. 병들을 때에 다 갚고 나니까. 그래서 비 때문에 아들이 뭐 됩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만은 하나님께서 네 가진 거 뭐냐 그러니까 병이 기름 조금 남아있다. 그럼 뭐하노? 그릇 빌려온나. 그리고 그릇 기름 붓더만은 그릇이 가득 찼더라는 거야. 그래서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나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오래 해가지고 딱 부가 여러분 확 금방 그게 붕대고 그쳐. 여러분도 빚 닦았고 할렐루야 이가. 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건데 신약에? 기름이 뭐죠? 성령을 말하는 거야. 성령을 나눠주고 회복되고 그걸 받은 마다 살아나고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수냄 여자 엘리사가 수냄자를 잘 대접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보십시오. 대머리라고 애들이 세상이 찢어 죽이잖아요. 예? 근데 한쪽이 지금 4장 8절은 수냄 5번째인데 수냄 여자가 이렇게 지극히 돌본 사람도 있는 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를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아들 죽이면 돼야 안 돼요? 내용을 잘 모릅니까? 내용 모릅니까? 안다 하셔, 저 말 듣죠. 근데 수님 여자가 그렇게 잘생겼는데 여자 아들 죽었어서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자체가 신앙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체가 언약을 모른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이 아들을 뭡니까?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이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봐요. 세상의 인과응보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 세상은 대머리라고 놀리지만은 수님 여자는 다 하나님의 정도를 잘 존귀 섬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안 된대. 근데 그 아들을 죽자 데려가서 살린다. 그 이야기 지금 4장 끝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기적이 뭐냐니까 38절에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38절 38절 시작. 그거 끓는데 이거 독나무가 들어가지고 묵묵이 되는 거라. 그렇게 41절에 가루를 가져라 넣었지만은 독이 41절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그 가루가 지금 같으면 어디 뭐 독을 해독하는 나무다 이래 하면 안 되고 나무 한번 생각해 뭐요? 십자가. 주님이 해결했다 이 뜻이다. 이런 걸 예표를 한단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4절에는 보리떡 봐요. 42절 읽읍시다. 시작. 탭 3절요. 시작.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던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먹고 신약이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 이게 7번째 기적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5장은 나만이 문둥병자 고치느냐. 자 보십시오. 나만의 문둥병 다 알다시피 겉은 뭡니까? 장군이고 영웅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름도 없고 덕망도 성기도 했지만 속에는 뭐요? 문둥병이 들은 것처럼 현대인들은 뭐요? 겉은 화려합니다. 지금도 뭐 멋진 자가용에 멋진 옷에 다 화려합니다. 근데 속이 문둥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하루도 안 되는데 문둥병 들면 안 되겠죠?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에서 살롬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그거 못 누리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마음의 평강을 못 누리거든요. 우리 어제 강사님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말이에요. 마귀는 뭡니까?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옥죄고 있는 걸 합법적으로. 그걸 끊는 방법을 설명해 주죠. 이래 하면 자상 재밌겠죠? 하도 안 되면 제가 하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고마 저분을 불러가 다시 하고 싶다는 거냐. 똑같은 내용인데 대충 약하게 해놨지만 그럼 알아들으려고 싶어서 하도 안 되면 막 혼자 다 써와서 4일 동안 내 아무것도 안 할게. 와요. 한번 합시다. 그 대신 교인들 다시 듣기.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건데. 그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8번째 고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게하시잖아요. 게하시. 예? 훔치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9번째. 게하식이 병이 맺히는 거라. 여러분 그 요수아 정복할 때에 아간이 훔쳐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봅시다. 이방인 사람은 돌아와서 병이 낫고 오히려 저거민족에 있는 가장 엘리사 밑에서 가장 수준되는 척거는 오히려 뭡니까? 나병보다 더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랄 부리고 이야기 똑같아 지금 힘들더니
은혜가 많은 곳이 뭐예요? 다 문제가 많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신도를 잘 못하면 굳어버리면 뭐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도. 그 다음에 6번째는 자, 여러분 이제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 내일 나온단 말이에요. 에? 이런 것들이 다 생각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나온 한국이 나온 거야. 홍수설화 있잖아. 홍수설화. 그 성경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 다 홍수설화가 수백 군데 있어. 수백 군데. 그 조금씩 변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한국까지 와서 쇠도끼, 금도끼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10번째 기적이에요. 10번째 기적. 엘리사. 11번째가 아람이, 이제 아람 나라가, 아람이 어떠냐면 지도를 치면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거든. 그때가 아람이 강한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이 왔을 때에 뭡니까? 들어오면 뭡니까? 다 막아내본다. 엘리사가. 그래서 불술에 불변 그 봐라 나오죠. 그 이야기가 7장, 8장 이야기 아닙니까? 예? 됐죠? 예. 그리고 불술에 불변 거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서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자에게 이제 기근을 예언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8장 7절에는 베나다 하사렐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것이고, 자 8장 16절부터 자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 줄거리를 설명하고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적으십시오. 역대하 21장 16절에 16 적으십시오. 역대하 21장 1절부터 역대하 22장 9절까지가 요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좀 합시다. 역대상 역대하는, 잘 보세요. 역대상 역대하는 포로로 갔다가 잡혀 돌아온 후에 적은 거예요. 뭐라고요? 후에 적은 거라고. 물론 이것도 그래 저것도 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각도가 들어가면 왕상왕하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입장으로 적은 거예요. 너 요람 망한데 회개하라. 요람 망한데 국이 선지자 예언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나면 1차로 한 5만 명, 2차 한 1만 명, 3차 이래 해가지고 합쳐도 다 10만 명이 안 돼요. 돌아오고 나서는 우리가 그래도 멸치는 문화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왜요? 뼈대 없는 집안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설명한다. 열왕기 하는. 그렇기 때문에 왕상왕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요? 사무엘하의 좋은 점만 적는 것이 왕상이요. 그 다음에 왕상왕하에 나쁜 거 빼고 좋은 점만 적은 것이 역대기 하라. 참 쉽죠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상하에 좋은 점만 적은 게 뭐다? 역대기 상. 왕상왕하에 좋은 점만 적은 게 뭐다? 왜 그래야 우리가 포로에 갔다 와서 우리 정치적인 누군지 아냐?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문하고나 같이 안 산다. 이런 이야기 적어놓은 것이 왕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왜냐하면 역대상 1장부터 12장까지 다 족보 이야기거든요. 이름은 딱 적어놔서 창세기부터 적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족보를 적어놓은 이유는 그 내용을 다 말 못하니까, 우리나라 봐요. 태종태세, 문단세, 예선년 쭉 나오면 지금 조선왕조 왕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처럼 다 이름만 적어놔도 아담부터 쫙 역사가 다 이해된대. 이해되겠죠?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친절한 금다치를 몇 개 해드리려고 하니까 볼펜을 딱 드시고 어디를 펴느냐? 여기를 8장을 딱 접어 놓으시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로 돌아가느냐? 왕상, 열왕기상 14장을 펴세요. 열왕기상 볼펜 딱 잡으시고 열왕기상 14장 찾았습니까? 21절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누가요? 르호보암은 어디 나라 왕이 되었다? 남쪽 왕 1 해가지고 르호보암이를 쓰세요. 남쪽 왕. 안 되면 하살표를 보세요. 여러분, 하살표로 딱 하면 남쪽이 되겠죠. 그럼 1 하든지. 그 다음 15장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암이 뭡니까? 2대 왕이라. 남쪽 2. 15장 그 다음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 왕 됐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찾았습니까? 여기 남쪽 왕 3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15장 25절.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이요, 이 북쪽 왕 첫 번째죠. 여로보암 1. 그 다음에 아들 나답. 북쪽에 2. 찾았습니까? 앞에 그림 보세요. 저 그림을 제가 이 책으로 좀 설명을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저번주에 보여주셨으니까. 이걸 연결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죠. 솔로몬이 죽자 남북으로 나눠졌죠. 북쪽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아비암이라고 15장 1절 금방 했잖아요. 주여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왕 세 번째 왕이 아사. 그 다음에 15장 25절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두 번째 왕이 나답. 적으라 말이야. 북쪽 두 번째 왕. 자, 그 다음에 15장 33절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누가? 바사가 뭡니까? 북쪽 왕 뭐가 되는 거요? 세 번째 왕이 되는 거라. 바사. 그 다음에 16장 8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누가? 엘라가 북쪽 네 번째 왕이 되는 거야. 이거 적으라 그래. 북사 이렇게. 이거 안 하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누구? 시므리가 북쪽 5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6장 22절 따라오고 있습니까? 16장 22절 시작. 오므리를 다른 백성이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다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6번째. 오므리가 왕이. 봐요. 9절에 시브리고 6절에 22절에 오므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억이 안 통하니 가짐이 하나도 없네. 16장 9절에 5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시브리고 22절에 6번째 왕이 오므리고. 그죠? 시므리고 오므리고 기가 문제 6번째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29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누가? 이 이제 7번째 왕입니까? 7번째 왕 아합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거야. 됐죠? 그럼 계속 엘리야 이야기라. 17장도 엘리야 이야기, 18장도 엘리야 이야기, 19장 엘리야 이야기, 20장 엘리야 이야기, 21장 나봇 이야기, 22장 이제 보세요. 이제 22장에서 봅시다. 22장 1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이 적으십시오. 남쪽 네 번째 왕. 아까 세 번째 왕 했잖아요. 네 번째 왕이 누구다? 여호사밧이었다.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장 41절에
이스라엘의 아왕 제4년의 아사의 아들 누가? 네 번째 왕이에요. 남쪽의 네 번째 왕. 그 다음에 51절 22장 열왕기상 22장 51절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덟 번째 왕, 북쪽 여덟 번째 왕. 너무 빠릅니까? 절대 안 빠릅니다. 지금 제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따라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것이지, 제가 빠른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안 된 사람 한 번 더 할 테니까, 안 돼서 한 번 더 할 끼고, 돼서 넘어갈 끼고. 안 된 사람 있습니까? 넘어가면 됩니까? 지금 이야기하세요. 쪽팔리더라도. 그리 연결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어디 가십니까? 남쪽 넷째 왕까지 하고, 북쪽 8번까지 왕했어요. 됐습니까? 예. 쭉 나오네. 남유다 여로보암. 예. 아하, 그거는 3일천하가 있잖아. 우리 한국 나라 3일천하 있잖아요. 그처럼 한 달, 20일 이런 것들을 저렇게 이제 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북쪽 19왕, 남쪽 19왕을 맞추면 끝내는 거지. 그 3일하고 이틀은 걸 뺍시다. 그런 거 왕여도 아닌데. 그 왕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뺀 거 이해하시겠죠? 아주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 자, 아까 8장까지 했잖아요. 예? 11기 8장까지 넘었죠? 자, 그럼 봅시다. 아까 남쪽 왕, 넷째까지 왕까지 했죠? 첫 번째 왕 이름이 뭐더라? 첫 번째 왕 이름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가 41년 다스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다섯 번째가 요 나오네요. 8장 16절에 그때 요람이 뭐가 되니라? 왕이 되니라. 다섯 번째 왕. 남쪽 다섯 번째 누구다? 8장 열왕기하 8장 16절. 자, 여러분 조그마한 성가대에서 있잖아요. 조그마한 성기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읽는 사람들입니다. 가댕긴용입니다. 제발 그럼 좀 버리시고 한 3만 원만 주면 되는데 한 개 사세요. 이런 거 돈 없나 빌려줄까? 이거 한 3만 원만 하면 돼요. 그 사가 적어야 된다니까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거를 그는 혹시나 여행년도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25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누가? 이거 여섯 번째 왕이다. 남쪽 여섯 번째. 아시아도 여러분 1년밖에 못 다스리거든. 그것도 나중에 보면 이게. 자, 그 다음에 9장 2절 보세요. 9장 2절에. 아까 9장은 북쪽 왕 뭐가 있습니까? 9번째까지 했잖아요. 아합, 아시야. 그 다음에 요람이 나오거든. 요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북쪽 왕 시절에 예후가 나와요. 10번째 왕이 되거든요. 10번째 왕이 예후입니다. 예후. 거기서 이러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기름 붓잖아요. 이게 남쪽 10번째 왕이었더라. 됐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요. 아시아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 아합이 아들 70명을 죽이고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합을 쏘기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내용이 10장 이야기고요. 11장 더 넘어가면 자 11장 1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뭡니까? 남쪽 왕이요 북쪽 왕이요? 남쪽 왕 7번째 왕이 아달랴요. 네? 11장. 그 다음에요 요시아가 왕위로 즉위하거든. 그래서 11장 21절 요아스가 즉위하거든.
왕이 될 때에 8번째 왕이 요아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하잖아요. 성전 수리를 하고 종교를 하잖아요. 8번째 왕이고. 그다음 13장 1절, 13장 1절, 13장 1 찾습니까? 유다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11번째 왕이 되라. 11번째. 그 다음에 13장 10절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 아들 누가? 요아스. 여기 북쪽 12번째 왕이에요. 요아스. 13장 1절이 북쪽 11번째 왕이 요아스. 13장 10절에 북쪽 12번째 왕이 요아스. 됐습니까? 또 넘어갑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와? 아마사가. 아마사. 이건요 어느 남쪽 왕입니까? 북쪽 왕입니까? 예? 남쪽 9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2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가? 여러분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쪽 뭡니까? 남쪽이요 북쪽이요? 북쪽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뭐라고요?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북쪽이 가장 뭡니까? 번성할 때거든. 그러다가 24절 그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다가 적으십시오. 아모스 읽기 적으십시오. 뭐 읽기? 아모스. 보세요. 북쪽에 일거대 선지자가 아모스, 요나, 호세아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어기부터 아르까지 가니라. 적으십시오. 요나서 읽기. 이렇게 요나서 읽기. 자, 29절 14장 29절 여로보암의 그의 조상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세는 왕이니라. 적으십시오. 호세아 읽기. 뭐 읽기요? 호세아 읽기. 자 보세요. 북쪽 왕 아모스, 요나, 호세아는 다 북쪽 왕들에게 이야기했던 선이란 말이에요. 딱 그래 북쪽 왕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 7년에 유다 왕 사마리아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라. 아사라 어느 남쪽 10째 왕이죠. 예? 남 10저시고 별명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7절 15장 7절에 이사야 1장부터 6장 읽기. 이사야 1장 배경이거든요. 이사야 1장부터 6장 읽기. 여기 이사야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절 15장 8절 유다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남쪽 14번째 왕이 스가랴. 남쪽이 북쪽이죠. 14번째 왕이 스가랴. 13절에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의 아들 살룸 15번째 북쪽 왕이
살룸. 보면 사마리아 왕이 한 달 동안 다스리는 거라. 그 다음에 17절 유다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딜의 아들 머나헴이 10년간 다 16번째 왕이 머나헴 북쪽. 그 다음에 23절 유다왕 아사라 제50년에 머나헴의 아들 브하기야가 북쪽 왕 17번째. 이거 2년 다스리거든요. 그다음 27절에 유다왕 아사라 제52년에 르말의 아들 베가가 북쪽 18번째 왕이 베가죠. 그리고 보니 두치가 제일 먼저 북쪽이 나오면 남쪽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남쪽이 북쪽이 알아듣겠죠. 이제 동시에 알겠죠. 지금 27절까지 베가까지 남쪽 왕 18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이스라엘의 왕 르말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다. 요담 남쪽 왕 11번째. 남쪽 왕 11번째. 그 다음에 16장 1절 르마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누구? 아하스 남쪽 왕 12번째. 여기 이사야서 6장부터 7장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어디요? 16장 6절 끝에 이사야 7장부터 35장까지 읽기 요 배경이란 말이에요.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아하스가 했던 이야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7장부터 35장 배경. 요때 이 배경을 모르면 이제 이사야가 안 읽혀지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20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승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에 뭐 되니라? 왕이 되니라. 미가스. 뭐라고요? 그리고 북쪽 왕이 망할 때에 보세요. 북쪽 왕이 망할 때에 북쪽 왕이 망할 무렵에 남쪽은 누가 활동했느냐? 히스기야하고 이사야하고 미가가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민에게 설교한 사람이 누구다? 미가다. 왕궁에 설교한 사람이 누구다? 이사야다. 지금 앞에 이사야 했죠? 지금 미가 이야기잖아요. 이게 바로 다 이거 들어가서 배경이 모르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제일 중요한 시기 때문에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17장 마지막 유다 왕 아하스의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 왕이 9년 다스리죠. 마지막 북쪽 왕이 호세아 왕. 이때 3절 보세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디글랏 블라셋 2세가 침공해가지고 이래가 조금 아주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3차가 들어와서 시하절에 보면 호시아가 배반을 보고 옥에 가두고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땅에 두루다니고 3월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3년간 애워 샀더라. 적으십시오. 10편 80편 읽기. 그때 10편 80편 읽으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멸망의 원인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이 왜 망했느냐 7가지를 좀 설명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아수르하고 바벨론 망해가지고 보세요. 북쪽이 아수르에 망했죠. 그때는 이 민족을 뽑아가지고 아수르 민족이 북쪽에 와서 들고 확 흩어버리고 외국인들가 와서 흩어버리고 혼합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자, 18장 북쪽 끝났죠. 이제 골치 아픈 게 끝났잖아요. 복지가 골치 아픈 게. 18장부터는 뭐 남았죠? 자, 남쪽은 남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잘 보세요. 큰 그림을 그리면 자 보세요. 막 지금 복잡한 게 하고 딱 정리해 주는 거, 요 말을 이해하면 됩니다. 18장, 열왕기상 이 주 내용이 끝부분이 뭐 나오대요? 북쪽 왕 이야기 나오죠.
예? 그때까지가 뭡니까? 북쪽 왕 7대 왕까지 나와요. 아합까지. 그리고 남쪽 왕 세약이 나오고 끝난다고. 그럼 요 18장까지는 11, 12, 13, 14, 15, 16, 17. 요 6장만 남쪽, 북쪽, 남자, 북쪽 복잡해. 그래서 하다가 북쪽이 망해버려. 그 남쪽은 어디 있느냐? 그때 왕이 18장 일제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의 왕이 되니 아하스의 아들 누가? 13번째 왕이 되는 거야. 13번째. 그 봐요. 제일 간단합니다. 다시 그림입니다. 적어볼게요. 한번 적어볼게 보세요. 왕상의 끝부분이 엘리야 이야기죠. 그러면 이 엘리야는 북쪽 왕 7번째 아합 왕 이야기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왕하에 와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들이 12장까지가? 엘리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6장은 남쪽, 북쪽, 남쪽 좀 복잡해. 그 다음에는 18장부터는 이미 북쪽 끝났으니까 자, 남쪽 왕만 나오는 거예요. 참 쉽죠? 요 세 개를 몰라가고 헷갈리는 거라 맨날. 왜 내가 이 설명하느냐? 옛날에 헷갈렸거든. 아무도 웃지 않는데 넘어갑시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굉장히 쉽더라고. 안 쉽나? 공부를 해가 와야 재미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왕상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사울 이야기. 왕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사무엘 상하 이야기. 왕상 이야기는 솔로몬. 왕하 이야기는 엘리사요는 엘리사 이야기인데 18장부터는 뭐 나온다는지 남쪽은 나온다는 거라. 그렇게 조금 헷갈리는 것은 뭐냐? 왕하 13장부터 13, 14, 15, 16, 17. 요 5장, 6장까지만 남북으로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아시겠죠? 그러면 딱 빼보고 나면 왕하 10, 솔로몬 남 이야기란 말. 그 중에서도 17, 16은 또 사마리아 멸망 이야기 때문에 진짜 헷갈리는 건 넉 장밖에 안 돼요. 보면 딱 정리하면 돼요. 딱 적어줬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적어준 거다. 이제부터는 북쪽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망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죠? 그리고 봐요. 북쪽이, 잘 보세요. 북쪽이 망할 무렵에가 가장 왕성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죠. 그때 이야기한 사람이 아모스, 요나, 호시아다는 거야. 물론 이제 앞으로 한 것씩 할 건데 아모스가 뭐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왜냐하면 이 아모스 이야기가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에 경제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살았거든.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았냐? 집도 없는 사람 많은데 여름 별장도 따로 있고 겨울 별장도 따로 있고,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고지대 선선한 곳에 집을 짓고, 겨울에는 또 뭐 추우니까 더 남쪽에 따뜻한 곳에 집을 짓고 그래 짓고 사는데, 그것도 벽에다가 판벽한 외랑 나무로 벽을 장치하려고 상하 이빨로 장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컬레 때문에, 뭐 때문에? 자식을 팔아먹고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모스. 요나는 지난주에 홍보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고기 아시겠죠? 한마디로 고기가 아니고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뭐라고요? 아수르의 수도에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 100년 후에 이스라엘 북쪽이 망하는 그 나라인데, 그 다음에 호세아 아시죠? 고멜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한 장씩 소선지로 풀죠. 큰 그림을 그려놔야 그 시대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북쪽이 딱 망했죠. 북쪽이 딱 망하고 남쪽으로 딱 내려오면 그때 왕이 누구다 보니까 13번째 왕이 누구다?
히스기야. 14번째가 아모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15번째가 아몬다 할 때 아몬이거든. 16번째 아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20대 왕 시드기야가 나라 망해본답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 히스기야 아들 이름 뭐예요? 므낫세. 므낫세가 55년 나라 망해보거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요 아몬 다음에 요시야가 나오거든요. 요시야가 31년 종교에 가다가 결국 여기 20년에 망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 18, 19는 20년 동안 나라 망해버려요. 제일 마지막 요시야 종교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히스기야가 지금 볼 때 얘 그쪽에 왕이 될 때 누구냐니까 평민에서 누가 했다? 미가가 활동을 했고 왕궁에 누가 했다? 이사야가 했다. 구약의 남쪽 끝인 거예요. 그 남쪽에 요 멸망 무렵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가 설명을 합니다. 요걸 내가 오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때 포로기한 때문에 해보면 나머지 빠져먹으면 16명 중에 될 거 아닙니까? 16명 중에 봐요. 아모스 했죠. 요나 했죠. 호세아 했죠. 미가 했죠. 이사야 했죠. 그럼 몇 명 빠져요? 5명 빼고 나면 11명 남죠? 예? 포로 시대 때 했던 거 따라합시다. 걸치 있는 게 예레미야거든. 뭐라고요? 그 다음 좀 그 다음부터 따라서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하나 둘 셋, 그럼 9명 남죠. 맞죠? 그 다음에 포르기야 누굽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하나 둘 셋. 그럼 몇 개 나와요? 6개 남죠. 6개가 요 남쪽 망할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네. 쉽죠? 그걸 공부하면 되냐? 요거를 좀 외우면 되는 거라. 일단 외우기 전에 요거 해놔놓고 할 테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다 해드릴 테니까. 자, 봅시다. 18장 1절 히스기야 왕이 5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때에 북쪽이 아수르가 침범해 왔다. 18장 14절 끝에 뭐요? 18장 14절 끝에 이사야 36장부터 39장 읽기 적으십시오. 요 시대 배경이거든요. 이사야 36장부터 39장 읽기. 이게 아수르가 1차 침입한 걸 말하고 17장은 2차 침입을 말하거든요. 랍사게가 왔다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뭡니까? 편지를 들고 옷을 찢고 한다 아닙니까? 그게 19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뭡니까? 구원의 징조, 해가 15조 기울에 뒤그림 나오고 20장에 드디어 생명 연장이 15년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됐죠? 그래서 생명 15년 연장 받아가지고 낳은 아들이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입니까? 지니까 이때 15년 생명 연장 받아고 3살로 태어나야 되는 거라. 그게 므낫세가 남쪽 왕 14대 왕이 14대 왕. 그 다음에 21장 19절 아몬 요죠. 2년을 다스려야 돼. 22. 이렇게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고요. 아몬이 2년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22장 드디어 오늘 나왔죠. 요시야가 16대 왕인데요. 성전 수리하고 22장, 23장이 다 요시야에게 종교개혁하고 그 열심히 뭡니까? 나라를 뭐 했다? 살리냈는데 효과가 별로 없이 죽습니다. 설명인도 있죠. 자, 23장 16절 보세요. 23장 1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맺다 경록히 한 것 때문에 남쪽이 망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뭡니까? 아무리 요시야가 뭐예요? 히스기야하고 정교해도 23장 26절 읽었습니다.
22장 1절이 요시야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 이제 23장도 요시야 종교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종교의 끝이 뭡니까? 므낫세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히스기야 아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23장 28절 요시야 예나만 사적과 행한 모든 길의 육대지를 기억하느냐? 예레미야 1장에서 6장 11장에서 12장 여기 읽으면 예레미야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부터 6장 예레미야 11장 12장 그 다음 31절 요아스가 됐죠. 여기 바로 남쪽 왕 17번째 왕이에요. 남쪽 왕 17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18절 요야김 찾습니까? 거기 남쪽 왕 18번째 왕입니다. 18번째. 적으십시오. 35절에 예레미야 7장 8장 읽기, 예레미야 14장 20부터 20장 읽기, 25장부터 29장 읽기. 이때 예레미야 다 읽으면 요 이야기라. 요때 배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37절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 뭘 행했더라? 그다가 하박국 읽기. 요 배경이 하박국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될 때 하박국. 아시죠? 책 1조 책 강의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마귀 하박국. 그 다음 24장 1절 요야김 시대에 찾죠. 여기 1차 포로로 잡혀가는 BC 605년 적으세요. BC 605년 1차 포로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 읽기.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 읽기. 이걸 읽어야 얘기되는 거예요. 바벨론 침공해가지고 6절 찾습니까? 시작.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요야긴이 되시는 왕이 그러다가 다니엘서 1장 2장 읽기. 여기로 잡혀간다면 포로로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거든. 그 다음에 8절 요야긴 아까 김이었죠. 그럼 긴이잖아요. 19대 왕이 19대 왕. 긴이 몇 달 다스립니까? 석 달 18절 나오죠. 석 달간 8절 적어놨잖아요. 요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더라. 9절 요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하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적으십시오.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23장 읽기. 그 다음에요 10절에 2차 포로기 하니까 BC 597년 적으십시오. 2차 포로 BC 597년 그게 10절입니다. 그 다음 17절 끝에 바벨론 17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뭘 했다? 그어집시오. 에스겔서 1장부터 23장 읽기. 에스겔 2차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에스겔 1장부터 23장까지 읽기. 그래서 드디어 이제 18절에 시드기야 나오죠. 여기 이제 3차 포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20절 끝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하니라. 여기 예레미야 24장, 27장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그때 예레미야 그때 24장 읽기, 27장부터 33장 읽기 요렇게 하면 되죠. 37장부터 38장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3차 적으십시오. BC 586년에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25장 5절 1절 끝에 보면 에스겔서 24장부터 32장 읽으면 되고 2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뭐 되었더라? 보유되었더라.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 되죠. 뭐라고요? 애가 읽고 그 다음 3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이 양식이 떨어진지라. 예레미야 39장 이야기입니다. 39장 40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때에 예레미야 애가 4장 5장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빠르죠? 다시 한번 더 할게요. 20절 끝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나오죠. 그때 읽어내기 예레미야 24장 27장부터 33장 그 다음에 34장 그 다음에 지금은 27장부터 다 읽으면 돼. 쉽게 말하면 38장까지 다 그 시대 배경이 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장 끝에 580년 나라가 망했으니까 에스겔서 24장부터 32장까지 읽으면 되고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유되었더라. 그때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3장 읽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그때가 예레미야 39장 40장 읽고 예레미야 애가 4장 5장 읽으면 된다. 그래서 그 성이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도망에 쭉 나고 그 다음에 22절에 유다의 총독 그달라를 죽이고 다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뭐하더라? 적으십시오.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 읽으면 됩니다. 드디어 27절 이제 웃깁니다. 유다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물므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 왕 요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한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에게 집어넣히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평생의 항상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여기 예레미야 49장부터 51장 이야기다. 그리고 끝에 예레미야 49장 51장까지 왕을 해보시킨 이야기가 나와요. 큰 그림은 이제 그려졌죠? 이 멍한 얼굴을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오늘 녹음해놨으니까 유튜브 돌려주니까 더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진짜 큰 그림을 잡아야 돼요. 다시 합니다. 왕상은 누구 이야기? 왕하는 삼상은 삼상. 사무엘상은 사무엘하는 왕상은 그 다음에 끝에는 엘리야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왕하는 엘리사 이야기, 남북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 18장부터는 무슨 이야기? 남쪽 이야기. 역대기상은 사무엘 상하를 좋은 것만 적은 것. 역대기하는 왕상의 왜? 그러니까 왕상과 왕하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일하면 망한다고 각성시키는 이야기고 열왕기 상하는 포로로 잡혀갔다 완 후에 신앙의 정체성을 넣어서 너가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다윗의 후손 그걸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돌아오면 이제 하고 싶은 건 그냥 큰 그림을 지금 놓치면 안 돼. 요 오면 이제 막 하는 나라도 없고 막 국민도 없고 막 아닙니까? 막 땅도 없고 막 다 사라지면 느끼는데 다시 그걸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더 해야 됩니까? 요거 한번 더 할까요? 북쪽, 남쪽, 포로기안. 하지 마요. 하지 마. 알아서 안 할게요, 이거 다.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그럼. 이걸 내가 수십 번 했거든, 수십 번을 막. 한 20분 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아직 못 잡아. 왜냐면, 자격증 시험 칠 만큼 하룻밤 공부하면 돼. 근데 자격증 시험 치도 이거 한번 정리 안 하거든. 한번 딱 정리하면 편할 건데,
한번 집에 가서 정리하면 하고 간단히 끝나요. 토픽 시간이. 자, 오늘 요거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뭘 했습니까? 국민. 기억납니까?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네 번째가 법이랬죠. 모세 오경을 통하여 국민 만들어서 요소를 통하여 땅 차지했죠. 그럼 주권이 뭡니까? 자기 누가 왕이냐는 거야. 왕. 아까 말한 신을 주어서 누가 대리자를 통치하게 할 거냐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아까 사울을 세워봐도 대리 역할을 하더라 못 하더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다 줬단 말이야. 좋은 거 다 줬다. 솔로몬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땅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눈 거예요. 북쪽 왕 19, 남쪽 왕 20 이렇게 해서 150년, 250년 망해가지고 포로로 보내요. 포로로. 왜요? 주권이 누구냐? 왕은 진짜 왕은 누구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진짜 왕은 메시아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봐요. 포로도 이게 신명기 사상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다 안 간다. 잡혀가고 너희들 7년 7, 49 신년을 지키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하면 땅이 뭐 하겠다. 신년을 쉬게 해줄 뿐이에요. 신명기 다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땅이 시계가 돌아오잖아. 70만 돌아오잖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예레미야는 뭐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잡혀가라. 왜냐하면 예레미야대로 말대로 했으면 예루살렘은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북쪽 아수르의 정책은 무너뜨리고 혼합교란 정책이지만은 바벨론 정책은 항복을 하면 뭐하면 한번 왕만 잡아가고 그러다가 다른 왕을 세우고 통치 잘해가지고 세금 내놔라 그런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서 뭡니까? 말을 안 들고 3년이나 객이거든. 몇 년요? 열받아고 다시 이런 매를 뿜기단 말이야. 그러고 1차 포로, 2차 포로로, 3차 포로라니까 그때 1차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처럼 신앙 조목 우리도 뭐 안 잡힐 것 같지 않잖아요. 그 누구 영향이었다? 요시야 영향이었다. 기억나죠?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한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서 다시 나라가 이래잖아. 마지막 3차 포로가 느헤미야가 에스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성벽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딱 끝나는 것이 그 마지막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기 말라기 합니까? 말라기. 그때부터 예수님 오기까지 한 400년을 신구약 중간사라죠. 그 세상에 보십시오. 다 교회가 그러면 기도 역사 끝나붙죠. 예? 예수님 오기 전에 한 400년이면 나라 끝나붙다니까. 그때 봅시다. 세상 기독교는 끝났는데 세상은 탁 올라옵니다. 그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공자, 맹자 다 태어납니다. 그때 동양에서는요,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부터 다 태어납니다. 플라톤 다 그대로 살아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부터 300년 사이에 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도 그때 태어난 거죠. 313년에 다 전 세계를 점령하고. 그래서 그 끝물에 클레오파트라도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구약 중간사가. 이제 드디어 갈라데 사랑사들이 때가 참에 목욕탕 안 가고 열심히 태어나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요. 봐요. 잘못하니까 북쪽을 통해서 왕, 남쪽을 통해서 왕 끝나게 해가지고
포로에 도로 오죠. 포로 도로 오죠. 도로 오고 나서 적은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입니다. 뭐라고요? 네. 그래서 지혜서를 공부해 보면 뭐요? 사무엘 상하 하면서 시편을 다 공부합니다. 왜?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가 사무엘 상이고 왕될 때가 상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물론 시작에도 적이겠지만 반 이상을 다윗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인간의 고뇌와 힘듦을 적어놓은 거다. 아가스는 솔로몬이 적었다. 초창기도 적었다. 중력이 적은 것은 잠언 솔로몬이 적었다. 후기에 인생 말년을 적은 것이 누구다? 전도서. 봐라. 욥기는 지혜서는 공부했잖아요. 옛날에 언제야? 다 아브라함 시대 때. 봐요. 이 지혜서를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교인들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큰 걸 한번 다 훑었어. 이제 전도서까지 끝내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뭐겠습니까? 선지서를 공부하겠죠. 선지서 하면 신앙 있는 사람들은 막 본문 보고 밤낮 머락하거든. 그러면 본문 읽고 맨날 시험 들을 거는 거라. 이 배경은 모르면 앞으로 여기 남은 건 이제 이사야도 해야 되고 예레미야도 해야 되고 다니엘서 그다음에 이런 소선지서 앞으로 공부를 좀 하고 나면 이제 구약을 끝나고 그럼 또 신약 넘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 가는 거죠. 자, 큰 그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 안 끊어지요? 안 끊어집니다. 근데 이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뭐요? 이거 보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끝까지 언약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는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마약하신 분이다. 약속을 언약을 지켜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에이 하나님 이상하다 싶으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 들죠? 네가 장가를 가고 시집 가고 애를 낳아봐. 애 새끼는 난리 법석을 지랄 부리도 부모는 뭐합니까?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계획대로 일하고 여전히 키우고 안 그래요? 애 지랄 부린다 밥 안 줍니까? 아무 상관없이 부모는요 난리 법석을 지어도 부모는 또 이어가지고 밥 먹이고 그걸 안 합니까? 옷 빨아주고 안 그럽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알려줄 때에 뭐 할 때요?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을 갖고 하나님 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실은 개판이보다 버림받았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가르치기가 성령치를 확 강요할 때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개판으로 자란 사람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의 좋은 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상을 설명해 줄 것인데 뭐 아버지는 맨날 얼마 돌 패고 막 엄마는 맨날 이렇게 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노래는 분들 머리는 엄마를 때린 아버지 뭐 이런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뭐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한 심정이 지는 거예요. 우리 김용옥 권사님처럼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런 여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김용옥 권사님 보니까 뭐 남편은 교회 이제 잘 나오시는데 막 얼마나 사랑하시고 물론 사랑받기 기염도 잘 떨으시던데 또 서로 사랑받는 잘 못 받는 여자들은 보면 애교가 없더라고요. 애교를 잘 부려야 사랑을 받지. 애교를 근사님 참 애교를 잘 부리는 것 같아. 자, 마무리 지을게요. 자, 언약은 누구 한 약속이라고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맞죠? 지금 언약 내용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줄거리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 뭐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잖아요. 그거는 구슬구슬 이 창조하기 때문에 통찰력으로 보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은 부교도 할 줄 아니까 이렇게 쭉 그냥 해라 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통찰력 있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꾸 설명. 제가 설교를 하면 이걸 자꾸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설교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한 30분 정도는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한 30분 정도는 적용해내고 현실을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1시간 정도 두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뭐요? 정도 지나면 신약과 구약을 거의 좀 압니다. 이제 한번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단연히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깔아놓은 것이 지성하고 감성을 구분시도록 만들어놨어요. 구분시키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5년째로 구분되어지면 이제 그때 설교가 이제 감성이 좀 빠지잖아요. 그럼 설교가 들리거든. 그때서 저 말인가 보다 들리는 거라. 내 발음이 안 좋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게거든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설교가 들리거든요. 이제 설교가 들리면 그때에 따라서 존재, 행위, 자, 존재와 행위가 자,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존재와 행위가 구분되어야만이 이때에 당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하면 행위적으로 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행긴 데 없는데 왜 사랑하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존재감 좀 생기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축복할 것입니다. 근데 한 것도 없는데 왜 축복하노? 하나님의 약속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설교 하나도 안 들려요. 이렇게. 그 작업들이 되는 데가 3년에서 5년. 어떤 사람은 5년에서 7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존재가 살아나겠죠? 예? 예.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냐면 이제 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죄. 이제 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지금 딱 7분만 딱 더 합시다. 죄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죄는 이 존재감이 없으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헨의 4차 분화를 좀 설명할게요. 분화 이론인데요. 이걸 모르면 꼭 알아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육적으로 엄마하고 딱 태어나면 탯줄을 끊어요, 안 끊어요? 그것이 분화는 육적 분화입니다. 분화.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분화가 안 돼요. 보십시오. 애들이 한 7살, 6살까지는 이 정서 분화가 확실히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잖아요. 예? 그러면 어이구 뭡니까? 가서 아빠 막 때립니다. 왜? 엄마를 때린 게 아니고 자기를 때린 게요.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애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때리기 때문에 아빠 무지 싫은 거야. 아빠. 왜? 엄마하고 제가 한 몸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분화됐지만. 그래서 이것이 1차 분화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2차 분화를 가서는 뭐냐면 애기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이 엄마는 애기가 요구하는 것을 100% 들어줄 때만 엄마예요. 내가 오줌 싼다? 아이고 이렇게 똥 쌌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응아 배고파 젖주고 이렇게 100% 들어줄 때만 엄마예요. 이거 되겠죠?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뚝! 이러면 엄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넘어오면 뭐로 넘어오면 이때 2차의 신앙은 하나님은요 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하나님이야. 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응답이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기다려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다 안 돼. 예스만 무조건 내 기도한 대로 탁탁 들어줘야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차 분화 안 된 사람들은요, 이제 왜 응답 안 해주노? 삐끼는 거야. 기다려 이러면 안 돼. 딱딱 여기서 탁탁탁.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람 이때 뭡니까? 막 하나님 내 응답해 주다 간증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때 이 2차 분화가 안 된 사람은 세일 모임할 때 뭐 할 때요? 세일 모임할 때에 이래 됩니다. 세일장이 와 그러노 이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목사가 왜 그러노 이래. 스승이 왜 그러노. 이 앞에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100% 완전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 다 2차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지는 애기는 완벽하거든요. 아시겠죠? 애기는 신이거든요. 애기는 전능자거든. 전능자. 왜? 엄마한테 젖을 쫙 빨아먹고 나면 지가 젖을 창조행기거든. 이게 2살, 3살 때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이 정서도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요. 왜 남편이 실망합니까? 남편은 아가씨 때는 인간한 거 다 해줘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취직하고 나면 이제 모르진다는 걸 알거든. 2차의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남자 씹는 거라. 이거는 여자만 문제가 아니라 남자도 지금 전능자처럼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시집은 내한테 손에 물도 안 넣게 해주겠다고. 또 그 말에 넘어온다 또. 그 참말인 줄 알고 2차 분화가 안 되면 이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안 돼요. 왜? 상대방이 뭡니까? 단점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분화가 뭐냐면 뭐요? 3차 분화냐면 엄마는 장점도 있고 엄마는 단점도 있다. 이거를 인정되어지는 게 3차 분화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한테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고 기다리는 할 수도 있고 있다는 데 되는 거예요. 이 3차가. 그런데 문제에서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는 장점만 있는 거라. 나도 단점 있다. 이게 돼야 3차 분화 끝나는 게거든요. 성경이 뭐랍니까? 남의 눈 속에 든 티끌을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든 그렇게 봐요. 2차에서 3차로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치면요 모든 거 다 잘해라 그래요. 설교도 잘해라, 기도도 전도도 잘해라, 헌금도 잘해라, 신방도 잘해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대라 하세요 그냥. 그럼 니는 이러면 삐끼고 니는 그러면 삐끼고 니는 그러면 확 뒤집고 니는 다잖아. 그럼 나 신학교 안 갔잖아. 이란다 그러죠. 이 3차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박수 세 번요. 시작. 3차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앉아. 이 사람일수록 남의 눈 속에 든 뒷걸음 잘 보거든요. 지는 하나도 덜 보고 안 보이거든. 그래서 뒷분자들이 힘든 거예요. 팀장, 셀장이 다 힘드는 거예요. 디렉터 다 목사들이. 왜? 지는 애기처럼 완벽하거든. 나는 전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점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지 단점은 안 보이거든. 지는 하나님과 동기동작이 전능자거든. 아닌가? 잘 들어, 여러분, 그래요. 지금 애기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애기 아빠들. 여러분이 철들면 저는 은퇴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철들고 신앙으로 눈 뜨면 저는 은퇴한다고. 그때 우글 보고 하지 말고 지금 기도의 시간에 깨달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지금 자녀 바로 키우기 바랍니다. 물론 이 방송 설교를 또 몇 명 모르지 거의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소 읽고 양감 고칩니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교육자 보고 잘했니 못하니 그냥 말만 해봐 그냥. 또 그런 인간들이 그 다음 교육자하고 비교하고 새로운 교육자하고 적응 안 하고 문제 일으킨대. 근데 부민식 오늘 녹음 딱 해놨어. 이 녹음 딱 계속 듣어 이거 앞으로.
이게 분화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앞에 일하는 사람 전부 단점만 찍어내는 단점만 막 파들려는 거야. 니는 얼마나 잘하냐면 또 뒤집어 보는 거야. 지는 하나님이기도, 지는 전능자거든. 왜? 분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이게 바로 2차, 3차 분화예요. 4차 분화는 뭔지 궁금 안 해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도 올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4차 분화는 2차, 3차를 자꾸 반복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4차 분화예요. 뭐라고요? 2차, 3차 분화를 이 분야마다 다르니까 또 반복하고 또 크고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자꾸 성장해 가는 것이 4차 분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2차, 3차 한 번 하고 말아푼다는 거야. 이게 큐대학교 한 번 하면 이쪽에 분화 일어나거든. 팽 돌아가서 안 해버리는 거라. 굳어버리는 거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문제가 교회에서는 직분자 되기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직분자 되어버리면 3년 지나보다 굳어버리면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안 성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장로 때문에 울어요. 내 동기들도. 그 동기들 만나면 울어요, 목사들이. 그 집사 그녀 때문에 웁니다. 왜요? 열심히 했는데 됐다가 중간에 안 배워보니까 암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굳어가지고 안 하고 피우고 다. 저 동기자 목사님, 제 친구들 다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 만나면 목사끼리 가지는 개폐이라고. 눈물 흘려, 눈물. 그런 거 들어보면 막 피눈물이 나요. 제발 멈추지 마시고 마지 마시고 이 언약을 계속 공부하면 이 성경 안에요 어마어마한 진리와 교훈들이 넘칩니다. 넘쳐. 배우셔서 그러면 따로 창조의 영, 창조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이해되죠?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성령도 무슨 영입니까? 창조영이잖아요. 여러분 오시면 지금도 새 아이디어를 줍니다. 지금도 새롭게 역사합니다. 새 마음을 줍니다. 새 은혜를 줍니다. 근데 굳어버리면 예배가 드리도 은혜가 안 돼.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도 없어. 물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한 번씩 가다가. 근데 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2분 딱 남았어요. 주야라고 3번 부르는데 2분만이라 하나님 이제 이 창조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언약은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부닥치는 일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2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고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대학 하게 해주시고 열왕기하를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언약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영을 받음으로 굳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창조의 영을 받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창조를 가짐으로 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기를 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영과 함께 누리는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영과 함께 복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누리고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나눔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잘 적용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임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오늘도 성경대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반, 제자반, 사회자반, 코칭 강사 위에 거기 섬기는 조장들 위에 가르치는 학생들 위에 배우는 사람 위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그 단계를 공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대학 오늘도 11기하를 나누었습니다. 한 20분 동안 나눔할 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계란도 이제 한 10,000개 정도 넘게 남았는데
마무리까지 잘 뿌리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관과 주차장 부지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잘 이기고 섬기고 봉사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는 특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